올해는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3.1절 104주년에 성도의 할 일, 성도는 뭘 해야 할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내외 정세는 지금 매우 어수선합니다.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의 패권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른 사찰을 러시아가 계속 거부하는 등 날로 국제 정세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 7.8로 수만 명이 희생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지금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또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장동 검찰 수사로 여야 갈등은 끝없이 파국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성도에게는 각각 주어진 나라가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탕에 세워진 3.1운동 정신, 3.1운동 기독교 정신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어 약 2개월 동안에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미국 흩어져 있는 우리 민족들이 전개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은 일제의 식민 지배였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박해 등에 대해 비폭력 평화적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국의 인구는 지금 5천만, 인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1,6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나 됐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1%에서 많이 보는 분은 1.8% 정도였다, 이렇게 봅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을 붙이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됐습니다. 며칠 전 3월 1일 가까운 청도 123년이 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독립선언문이 이것이 원본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값진 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본을 직접 필사를 하거나 등사를 해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이나 교파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기록상 최초로 선교사로 부임하여 영남 지역은 장로교가 맡으십시오.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오늘날 영남 지역은 장로교가 부흥이 되고 충청도나 강원도나 인천 지역에 가면 감리교가 크게 부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단, 총회 산하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산하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이렇게 조직적인 단체나 기관이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의 기반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시작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가 비참하게 된 자신의 고국 나라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제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3.1절 104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뭘 해야 될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말씀에 경청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역할, 저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와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4절 시작을 다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무슨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들었기에 앉아서 울어야만 했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월에 수상궁에 있는데 누가?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에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 사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노? 형편이 어떠노? 누가? 느헤미야가 물었다. 물었더니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 안 잡혀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 지방 거기에서 내가 살고 내가 뿌리 내리고 내 고향 땅에서 이 말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당하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비참한 상황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을 회파시켰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귀환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정보, 소식을 틈틈이 듣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니 회복되겠거니, 문제가 사라지겠거니, 자유가 찾아오겠거니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절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앉아 울고 앉아 울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지만 민족의 애환을 외면할 수 없어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선민에 대해서 약속이 실현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울며 뭘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하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직장 잘 다니고 좋은 아파트, 좋은 차 타며 잘 지나고 계십니까? 절대로 아니할 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안일만 위했더라면 울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먹는 거 잘 먹고 입는 거 잘 입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의 총애가 있었고 재산도 너무너무 풍부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디서 누가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웁니까? 왜 울었습니까? 왜 눈물 흘렸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렸습니다. 그의 애국의 모습 우리는 배우십시다. 본받으십시다. 닮으십시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지만 그들이 범죄하면 징벌하시고 또 범죄한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 회개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내 가족이 범죄했고 내 민족이 범죄했음을 회개하고 울부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동족의 죄를 대신하여 느헤미야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 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며 범죄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31절 말씀에 제가 이제 봉독을 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갔습니다.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눈물 흘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금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주님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때가 됐습니다. 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를 닮은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망치를 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창을 들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의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열들이 일제의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과 잃었던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되찾기 위해서 혼연히 일어섰던 김인현 3월 1일 3.1절 운동 104주년 뜻깊은 3월 첫 주일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 강제로 한일 합방이 된 지
만 9년 만에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요. 만 9년 1919년 3월 1일 우리의 선열들은 민족 대표 33인을 선두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하여 일제히 전국 거국적으로 민족의 자유와 결의의 독립을 위해서 총궐기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때 우리나라 총 인구의 남자 성인 약 5분의 1에 가까운 200만 명이 이 운동에 자원해서 동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210개 도시에서 자그마치 1500회 동안에 이 운동이 계속됐습니다. 이 운동은 무력 운동이 아닙니다. 쿠데타 운동도 아닙니다. 데모스트레이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7,500명이나 나왔습니다. 부상자가 16,000명.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자그마치 47,000명.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3.1 운동에 동참했던 근거, 흔적을 찾아서 독립유공자로 나라를 바로 세운 일에 앞장섰던 분이다. 나라에서 훈장을 주곤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이 일에 앞장섰기에 독립유공자 가족이다. 이렇게 국가에서 훈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에서 주역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인구 중에 1%, 많이 보면 1.8%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같이 우리 한국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그마치 47개가 불타고 소진되고 파괴됩니다. 151명이라는 성직자 지금 우리나라의 통계에 의하면 15만 명에 이릅니다. 전국 장로 수가 약 15만 명에 이릅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적은 성직자들 중에 151명이 투옥이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교회가 바로 이때 불타고 말았습니다. 이 제암리교회가 지금도 모형을 만들어서 우리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 입구에 보면 이 교회를 모형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했을까?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핍박했을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의 주체자로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체자가 됐을까요? 빼앗긴 나라 되찾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신사참배 거부하는 등 항일투쟁의 선두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해왔습니다. 성도들은 민족의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매맞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복음 전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처음 2020년도 발병할 때 여러분 중국 우한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죠? 도시가 폐쇄되고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대요. 모이지 마라. 정부에서 종탑을 불태워 없애고, 그 박해 핍박 중에 지금 역사를 보면요, 기록을 보면 그때 어느 누구도 코로나 감염된 확진자를 접근할 수 없음에도 방호복을 입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104주년을 맞는 이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라 위하여 울부짖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나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나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11절, 본문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잘 보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종의 기도와 내 종 느헤미야의 기도뿐만 아니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여기에 속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가족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우리 대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여기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당신의 종은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왕의 승인을 받는 일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왕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하게 하옵소서. 왕이 마음이 변하여 성령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귀한 기도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 6.25 때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남아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이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북한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어떨까요? 아니, 우리들이 여기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어떨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북한에는 교회가 2개 교회가 있긴 합니다.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서 북한에도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재건하자, 그리하여 봉수교회를 현대교회로 새롭게 지어드렸습니다.
칠골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방문해서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회 요 정도 규모가 된 듯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하부터 3층, 4층까지 있지만 거기는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절을 수행하는 참사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간에 제가 방문하기 한 주간 앞에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궁금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전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자기들 귀에 약간 거슬리는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사관들이 이 깠나? 뒷얘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불을 끄고 거기에 참여했던 성도들을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는데 어느 누구도 한 거 말 한마디 저항 없이 다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워낙이나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두 개 교회도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뭐 어느 정권이든지 잘한 정권도 있고 못한 정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권을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난 정권은 참 교회를 못 살게 했던 정권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의 숫자에 제한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너에미와 같이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까요? 안 움직여 주셨을까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다. 응답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응답이 없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기필코 응답하신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왕 하나님이 붙들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사에서 하만 몰약으로 멸망 직전의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 모르드게를 향해서 당신은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밤낮 금식하여 3일 동안에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가겠다. 뭘 힘입어 나갑니까? 에스더가 무슨 힘이 있어요?
뭘 보고 왕께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 규례를 어겨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부탁하고 나도 기도하고 왕께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면 그 당시에 법으로는 당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99.99% 안 될 것 같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100% 안 됩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무를 창조하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믿어집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 부정 모혈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 믿어지냐? 이러니까 그게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이 믿게 하셔야 믿죠. 왜 안 믿은지를 압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믿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잘못된 것도 바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뭐하면? 범죄하면. 사람의 지체는 종류가 참 많습니다. 많은 지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체가 뭘까요? 손입니다. 그래서 손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손을 이렇게 씻어라, 손 씻을 줄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방송을 보면 손을 이렇게 씻어라, 몇 분 동안 씻어라 상세하게 일러주고 교육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독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남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남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세요. 잘못된 손은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것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손으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복되게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투고 상처를 주는 손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실 때 손을 드세요. 손 드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들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거룩한 손. 손을 하나님, 내 손이 부정합니까? 내 손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워터루, 영국과 불란서군이 전쟁할 때입니다. 모든 전술 전략 전문가는 100% 나폴레옹 군대가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사이에 비가 내려서 예견을 뒤엎고 영국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밤사이에 몇 방울의 피를 지상에 내렸더니 인류 역사가 바뀌었더라. 몇 방울의 비가 내렸더니 전차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꼬물이 돼가지고 물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몇 방울만 내려도 인간은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 있어도 헛일이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평안을 주신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복되게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복이 되게 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다시 물을까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옵소서. 기도는 성도에게 복되다니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라 통치권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대통령, 좋은 장관, 좋은 국회의원 되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공수처법이 뭡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동성애법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170명이 되는 그 야당에 믿는 성도 국회의원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건 통과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구청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염려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좋은 문화, 좋은 전통, 좋은 우리 신앙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서부의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전국 말세의 지말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울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복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